박수 한번 치고. 인성과 성교육, 제가 이것을 오늘 금방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한 6개월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인성을 연구하는 나름 인성학자 아닙니까? 작가죠, 작가. 작가는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야기를 잘 하면은 그걸 글로 쓰면은 책이 되고, 말로 하면 강연이 되고. 근데 인성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세종시의 세종인성학당, 세종대왕의 성덕을 기리고 그 창조적 정신, 교육, 문화 정신을 이어받는 세종인성학당, 학당장이죠. 앞으로 우리 학당이 더 확대되고 또 각 지역의 학당도 생기게 되는 날이 오겠죠. 올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두루두루 인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자꾸 나를 건드리고 막는 게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입니다. 성. 인성은 성이죠. 예. 감성, 그것도 성이고, 모성, 그것도 성이고. 그런데 그 성생활, 성교육 문제, 이것을 언젠가는 내가 인성의 한 영역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날이 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잠시 잠깐 한 게 아니고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 성교육하면은요, 성교육하면 참 처음에 접근이 어렵잖아요. 몇 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누구에게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학생 대상입니까? 그런 게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 어렵지 않다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작부터 있던 거죠. 그 뭐냐면, 성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남자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건 남자로 태어난 거죠. 누가?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라 한 거죠.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쉬워요. 소유는 내 소유예요. 성은 내 거예요. 남성, 내가 남성이죠. 여성, 그 사람이 여성이죠.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무엇하라고 줬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인성교육에서 이 이성교육을 빼면 인성교육이 완성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사람에게 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욕입니다. 욕심, 성욕, 수면욕, 식욕, 탐욕, 돈욕심, 출세욕, 이런 게 다 욕이죠. 이 욕들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물욕, 식욕, 수면욕, 많지만 이게 다 욕이라는 게 다 성이에요. 어떠한 성분입니다. 성향, 질.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뜻밖에도 엄청나게 다른 걸 다 물리치고 앞서는 우뚝 선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성욕입니다. 성욕. 이 성욕을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아끼고, 어떤 사람은 몸을 안 아끼고, 어떤 사람은 그 명예가 부서지는 것도 감당을 못하고, 성욕은 이게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공급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가만두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성교육을 시킨다고 건드리는 것 자체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가만두면 알아서 저절로 단계를 거쳐서 때로는 뭐 브레이크도 밟히고 때로는 또 쭉쭉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추락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성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100만 명이면 99만 명이 다 그렇잖아요. 그 특별히 성교육 안 받아도 가만두어도 그게 성장의 원리의 자연의 이치요. 저절로 성생활 잘해요. 내가 내 아들 딸에게 특별히 성교육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 낳고 딸 낳고 부부 생활 잘하고 다 잘 살아요. 저도 우리 시대에 성교육이라는 거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다 알아서 왜 형들한테 듣고 이웃하게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뭐 야한 책도 보고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또 백진도가 확 나가고 어떤 때는 또 이게 또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만두면 다 되는 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요. 안 시켜도 되는 것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책이 아무리 있어도 많은 책이 있잖아요. 성교육에 대한 책이 아무리 있어도 그래도 그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급작스럽게 그걸 하니까 열적은 게 뭐예요? 열정이 적은 거예요. 뭐 만만치 않아요. 어디서부터 입을 열어야 될지. 근데 그 근본은 저 같은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제가 6명의 친손녀, 외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요. 제일 큰 아이가 미국의 제니가 이제 한국 나이로 11살, 미국 나이로 10살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미소소리 뭐 이렇게 쪽에서 제자들을 두고 있어요. 친할아버지 역할을 비슷하게 해가면서 이야기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애들도 아직 어려요. 미소와 소리가 12살, 희원이, 은경이가 11살. 뭐 그런데 문득 얘들이 이제 2차 성징기가 다가온다. 아직까지는요. 여자 남자의 정체성이 체형은 몸은 여자고 남자지만 그 두뇌 속에 의식 속에 아직 여자와 남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라는 게 있긴 있어도 아직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여자아이는 이제 생리를 하고 남자아이는 구렛나루가 나고 목청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돼야 여자다 남자다. 그래야 여자다운 행동을 하고 여자다운 자세를 취하고 말을 하고 여자다운 사고를 하고 남자다운 그런 걸 하죠. 지금은 아직 뭐 그냥 여자 남자인지 모르고 그냥 비비고 뒹굴고 놀고 막 그래요. 그러나 곧 이제는 성장을 해서 성징이 나타날 때 우리 성경이도 그렇고 미소 소리도 그렇고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 할아버지가 아니야 모르는 척 그건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왔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아직 성교육 이야기 하기에는 좀 때가 일러요. 아직 뭐 의식이 잘 없는 애들하고 야 성이라는 게 말이야 자세히 들어봐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서 좀 미루고 있는데 물으면요 내가 이야기해 주죠. 물으면 이야기해 줘요. 근데 내가 뭘 아느냐? 내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나도 잘 몰라요. 그 성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자격증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도 걱정이에요. 이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은 많고 필요성도 느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는 사람들도
내가 들어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성 정체성에서 성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는데 누가 주었다고 하는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난데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누구의 아들 딸이지만 영으로는 성으로는 진정한 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참 쉽고 편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남자로 여자로 낳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교육에 대해서 백과사전 같은 데를 이렇게 들춰서 기초를 이렇게 훑어볼 것 같으면 성은 과학적인 이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성을 통한 뭐 사회생활, 인간관계 무슨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요, 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생식기다, 남자, 여자, 음경이다, 음부다, 뭐 고환이다 이렇게 아는 거 중요하죠. 알아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은 성의 책무가, 사명이,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나오겠지.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도 그것이 나오겠지. 그럼 뭡니까? 여자의 생식기는 자궁은 임신해서 아기를 기르는, 남자의 고환은 정액을 생산해서 아기씨를 공급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그렇게 뭐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춥고 덥고, 왼손 오른손, 여자 남자. 그러니까 이쪽 오른손을 여자로 만들고 왼쪽을 남자로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남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냐? 남자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남자의 생식기 고환이잖아요. 여자의 음부환이에요.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생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벌과 꽃과 나비가 똑같은 거죠. 하나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것이 문제는 동물도 똑같은데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생물학, 과학과 약간 다른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동식물은 번식기에 성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번식기와 관계없다고는 아주 특별한 것을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상시 성행위를 할 수가 있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성교육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교라고 하는 것이 임신 출산 때만 동물들처럼 배란기에만 성교합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뭐 원론적인 거니까 그 아주 계열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 배란과 관계없이 항시 아주 그냥 한평생, 그러니까 이 성교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성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개가, 소가, 돼지가 아무리 성으로 문란하고 뭐 저 개 같은 년놈이라면 할 망정 개는 그리 문란하지 않습니다. 개는 딱 교미할 때만 교미해요. 아무 때나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 때나 그냥 부인이나 남의 부인이나 애인이나 여자나 뭐 아동이나 뭐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이제 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은 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 망가집니다. 성을 추구하는 그 성욕이라고 하는 건 식욕 그런 것보다 더해요. 식욕에는 밥 먹는 데는 10,000원이면 되지만 성을 취하는 데는 100만 원, 1000만 원도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절단 날 수도 있고 너무 그거 치우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론을 알아야 됩니다. 성은 왜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를 했느냐.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에덴 동산의 법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를 만들 때 내가 그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곧 여자를 만들 생각으로 만들으신 것 같은. 말하자면 스스로 임신하고 잉태하고 낳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수정과 배란과 결실을 한 식물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남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때를 볼 것 같으면요, 원래 이 남자로 이렇게 안 만드는 것 같아. 고환을 만들고 생식기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여자를 만들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손보아가지고 고환을 만들고 여자를 또 자궁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가는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가 되는 방법은 결혼이에요. 성이에요. 성으로 하나가 돼. 만일에 성이 아니면서 하나가 된다. 그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동성애. 나는 동성애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성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을 그냥 같이 얼굴을 봤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손 한번 잡았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손 잡아서 임신하는 게 아니고, 꼭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둘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는데 입을 가지고 한 몸이 된다. 그러면 혓바닥 가지고 한 몸이 둘이 안 되거든요. 하나는 혓바닥이 없으면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다 안 된 거예요. 반이야 반. 채워지질 않은 게 부족한 데가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 채워야 하나가 완벽해져요. 남자는 마찬가지죠. 채워야 돼,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둘 하나로 만들어서 각각의 역할을 맡겼어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씨를 공급하면 씨를 키워서 자녀를 생산해 낳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후손들을 계속 낳아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대로 우리가 다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죠. 너와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서 만드신 이가 아무 의도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하시는 바를 무시를 하고 동성끼리 한 몸이 된다.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성교육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 잘못 배우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그건 지식이 아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다. 반드시 남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남자 하나 여자 둘은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보면 있었어요. 남자 하나 여자가 둘 셋 있던 역사가. 근데 그 계속 고쳐져 와가지고 지금 1부 1초 아닙니까? 뭐 1초 3부도 있고 1부 4초도 있고 있지만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생각한 것에 바르냐? 이거에 대한 답은 하와가 둘이 아니라는 데서 대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와를 한 서너 명 만들어서 줬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넷이 하나죠. 넷이 한 부부를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하나에 하와 하나에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 둘이 부부가 돼요. 그렇지만 내려올수록 부인이 많아지고 다 잘못된 거죠. 왜? 그게 성경이 뭐 과히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맞춰보면 그건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선은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짝을 지었다. 그럼 누가 짝이냐? 누가 짝이냐 이게. 이 사람이 이 여자에 저 여자에 저 여자 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짝이 누구냐? 그런 것은요. 성경에 그런 건 답이 있어요. 젊어서 맞은 아내. 젊어서 나와 만나지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그건 묘합니다. 결혼하는 거 보면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날 버스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더 있게 됐는데 만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버스를 내가 놓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는 과정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별로 눈빛이 안 맞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연분이 아니야. 마음에 들어. 결국은 같이 손을 잡고 안고 같이 동침을 하고 그게 연분이에요. 그 사람이 연분이에요. 그거를 다시 할 것 같으면 하와가 둘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연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또 헤어지네. 그게 뭐 내 잘못 내 잘못을 떠나서 좌우지간에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버렸어. 애를 안 낳고 경우가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갈라져서 갔으면은 그거는 뭐 새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혼자서 애도 하나도 안 낳는데 여자가 혼자 사느냐 남자가 혼자 사느냐 아마 잘못 만난 것 같아. 많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잘못 만났으면 제대로 만나야지. 내 짝, 내 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내 임자가 언제까지 만납니까? 70까지 만나요? 80까지 만나요? 근데 부부가 만나는 것의 원칙은 생산이 아니면 만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생산은 뭐예요? 임신이 가능한 기간. 그러니까 폐경되기 전에 그때는 만나면 그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폐경 후에 만나면 그냥 부부라기보다도 생산은 없고 그냥 친구같이 성생활도 하죠. 성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배필을 잃었으니까 한다고 보겠지만 그것은 뭔가 부부라고 하는 성교육에 있어서는 기본에서는 좀 달라진 거예요. 기본만 딱 있을까요? 기본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기본에서 헝클어지면은 헝클어졌으니까 그냥 혼자 살아 끝까지
나는 저 배필이 죽었어. 뭐 그렇게 하든지, 배필이 죽었으니 새로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만나든지, 그것은 뭐 이게 문제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건 있어요. 아이들을 생산을 했으면 그 아이들을 잘 길러라. 그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부부가 갈라지고 이 짝이 바뀌는 것은 안 된다. 죽는 거야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갈라져서 새 남자 새 여자 이렇게 와서 전아들 새아들 새딸 이렇게 해서 어울리는 것은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되면 죽일 수 없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야지. 안 되는 대로 사는, 안 된 사람을 탓하는 수는 없습니다. 인성이고 성교육이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을 그냥 패고 그냥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2배, 5배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들 버리고 나간 애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축복받기 어렵지. 그러니까 10배로 5배로 노력하고 살아야지. 기도하고 더욱 잘하고 남의 자식을 만나면 더더욱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면 그래도 다 못 갚아요. 왜?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을 버리고 나온 애미니까. 정답은 없어요. 다만 성교육적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만났으면은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같이 못 살게 돼. 자꾸 의견이 안 맞고 자꾸 싸워. 돈도 못 벌고 자꾸 두드려 패고. 너 갈라지고 싶어 갈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갈라지기 싫어도 그렇게 되니까 갈라져 애들하고. 이게 성교육의 문제는요. 이게 잘못하면 인생을 완전 절단시킵니다. 인성교육 아무리 잘 받고 지식 아무리 좋고 마음씨 아무리 굳고 착해도 성 문제가 잘못되면 인성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성관리입니다. 성관리.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성추행했다 이래서 그 사람 다 그냥 다 엉망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장관 국회의원 했어도 그 외도 한 것이 밝혀져 가지고 뭐 고소당하고 징역,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하여튼 성추행 성희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오고 하면 그 사람은 막 완전히 그냥 그 박사학위 2개 3개 다 절단해. 그 아무리 높은 벼슬 다 절단해. 건강한 게 저주였었어.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닌가. 그 지식 뭐 소용이 없어요. 인격이 인성이 그냥 다 추락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까지 또 추락이 안 돼요. 물론 뇌물을 받고 그러는 것도 추락이 됐죠. 뇌물도 아이 뭐 용돈으로 10만 원 받은 거 말고 한 1억 받고 그 대가성으로 그렇게 했다면 추락이 되죠. 근데 그거하고 성추행, 성희롱, 불륜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인성을 제대로 인간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성교육에 대하여 그냥 아예 입 닫고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좀 인성 학당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저는 원래 생각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쁜 생각은 안 해요. 좋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송경이, 미소 이런 아이들이 들어서 좋은 이야기, 걔들이 행복할까? 그러니까 인성교육의 목적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후손,
존경받는 삶, 보람과 가치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성교육도 똑같은 겁니다. 성교육은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는데 아이들 아직 성교육 할 때는 안 되고 얘들이 토크쇼를 한번 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든지 궁금한 거 물어봐라. 성교육이라고 유튜브에 쳐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성교육에 대한 걸 보니까 100만 명이 넘게 한 게 있어요. 쌈딩가 뭐 개그 콘서트도만. 자, 이거 성교육 이렇게 시적부적 장난하듯이 해도 되는 건가? 그렇다고 또 나 같은 노인이 이제는 어른이 무슨 성교육을 하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엄마 아빠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입을 못 띄어. 그것을 어떻게 입을 떼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우리 어린 아이들, 저 아이들이 자라오는데 쟤들에게 할아버지는 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걔들도 못 먹고 나도 못 꺼내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아하, 내가 성교육에 대한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매주는 아이들에도 혹간씩 살다 보면 성 문제 얘기가 언론에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특별히 또 성에 대해서 한 마디씩 짚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인성학당의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딱 마주쳐야 손뼉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상이 아니면 딱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딱 마주쳐요. 이렇게 마주치면 안 돼.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성인가? 제가요, 이 성에 대해서는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는가 하면 애가 애들 한창 클 때 탈영했잖아. 탈영.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겠습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가슴앓이도 많이 하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래도 그것을 잘 이기고 잘 나이 들어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어린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미래의 꿈을 펼쳐주는 일에 열심히 살면 이 삶이 그대로 천국과 연결되잖아요.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삶으로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요.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